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이렇게 무사히 잘 이렇게 보내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제1강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입니다. 요절은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명절을 무사히 보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힘을 얻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진멸, 원어로는 하람, 영어로는 destroy.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도려내는 무섭고 잔인한 사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철저히 진멸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편협한 신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동학, 천도교, 증산도, 심지어는 통일교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상한 민족 종교다라는 생각으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서양 종교라는 인식으로 좀 비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전에 어떤 민족이든 회개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봄학기를 앞두고 요나서를 배우면서 온 세상 만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캠퍼스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1장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때는 BC 76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원수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 주었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가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강도짓을 당한 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고대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인구 60만, 둘레가 100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한양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성 둘레길을 걷기도 하는데 그 한양 도성 전체를 두르면은 18.6km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니느웨는
둘레 길이만 5배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으셨지만 이제 더는 니느웨의 악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나훔서 3장을 보면 니느웨의 성은 피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를 침략하여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포로를 끌고 올 때는 옷을 발가벗기고 코를 철사줄로 꿰어서 끌고 왔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거리 모퉁이에 메어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주변 나라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악독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급파하고자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북동쪽으로 700km,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바그다드 그쪽 지역입니다. 또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가깝고도 먼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조공을 바치고 얼마 안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숨통을 끊어놓을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 나라에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가 외쳐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악독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이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도 일본 열도가 조금씩 바다에 잠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면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해서 돌이킬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리려던 심판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가 어떻게 심판하고 구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확률은 아주 낮지만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는 이유도 그 작은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출장비를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바로 이렇게 옆구리에 왼쪽 편에 지중해 쪽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국제선에 올라서 뱃삭을 지불했습니다. 자비로 지불했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는 스페인 남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끝자락에 왼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려 3,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혹시라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도 요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한계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나에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특히 그러합니다. 말을 섞기도 가까이 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단절하고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는 체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먼 곳으로 달아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요나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요나는 하나님에게 금방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사공들도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오 포세이돈이여, 폰토스여. 또 한쪽 구석에서는 또 남녀호랭개교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자기의 신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살기 위해서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뒀던 감나가는 꼴통품까지 모조리 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배 위에서는 살기 위한 필사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 밑창에서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를 보자 눈에 불을 켜고 외쳤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책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 선지자만큼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구원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깊이 잠들어 있으면 세상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상 사람으로 책망하시고 깨우셨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세상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큰 바람과 폭풍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노예를 쫓는 추노꾼처럼 자신을 찾아내셨음을 직감했습니다.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였다고 실토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하나님을 피하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는지 또다시 요나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방인이 자기의 신을 경외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한 수를 떠놓고 100일 기도를 하는 분들의 그 신실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입시철이나 시험 때 자녀들을 위하여서 절에 가서 1000배를 드리면서 시주를 하는 그 불교 신조들의 그 열심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이방 신도들로부터 참 하나님의 신자들이 책망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사람들의 책망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라고 합니까?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는 먼저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빌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또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을 위해서 살신성인, 임당수에 물을 던지는 것 같은, 자신을 던지는 것 같은 살신성인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고 만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싫어요, 전 싫어요 때를 쓰면서 고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다가는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해져서 배가 완전히 뒤집힐 상황이 되자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자 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두려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사공들은 요나가 말한 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나의 뜻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의 뛰놀미 그쳤습니다. 이를 보고 뱃사공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갚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이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려는 다시스까지는 못 갔지만 반은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는 요나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죽는 것도 요나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를 꿀꺽 삼키고 사흘 동안이나 품었습니다. 소화도 되지 않는 것을 뱃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에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셔서 당신의 뜻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라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지독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곳은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일 수 있습니다. 고래의 힘줄과 같이 찔기게 고집부리는 우리까지도 뱉어내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장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용왕님이 사는 아름다운 궁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올의 뱃속과 같았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땅,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는 바다에 빠지면서부터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고 큰 물이 그를 둘렀습니다. 그는 파도와 물결 속에서 허우적 거렸습니다.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휘감았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땅이 빗장으로 그를 막아서 벗어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는 깊은 절망으로 그의 영혼은 피곤해졌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그가 받는 고난을 아뢰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께 쫓겨남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구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고난 중에 드린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끝이 났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수월의 뱃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쫓겨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는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이심을 영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십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칠 수 있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 당시에 활동한 호세아 또 아모스 선지자도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더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던 남유다 선지자를 그 아수르에 파송했다면 그 목자의 심정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 선지자를 붙잡아서 연단하시고 당신의 뜻을 섬기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사도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뜻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 한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인내와 또 은혜와 그 사랑은 온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에 대하여 한없이 인내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은 우리를 소멸시키려는 용광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재탄생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숨결이 있는 어머니의 모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큰 물고기의 뱃속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까지도 끝까지 품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가운데서도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